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던 말씀하고 본문은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결국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뒤따르는 성결과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교회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당신을 하면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때에 그게 우리 안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인사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계획하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지요. 또 그래서 오늘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으면 좋겠고요. 오늘 결국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는데요. 오전에 했던 이야기 물론 하겠지만 우리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7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긴 하겠지만 그 여호수아 3장 이야기 나요. 거기 보면은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있어요 거기. 송구 영신 예배 파일에 있어요. 그거는 오전 거고. 네. 괜찮아요. 네네. 괜찮죠? 네.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 파일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찾았어요. 네. 자, 뭐 괜찮아요. 네.
맞아. 네네네. 그래요. 보면서 해봐. 저기 그 주일 예배 거기 폴더 있어요. 됐어요? 예, 맞아요. 우리 성경 보죠. 여호수아 3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나왔네.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른 땅은 실제로 습기가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열어주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증거로서의 땅을 상징을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죠. 홍해를 건너갈 때도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갈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뭔가를 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또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질퍽한 그 땅을 이었지만 마른 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분명히 존재했던 게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앞서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언약궤, 궤 상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먼저 우리 안에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좀 신뢰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나아가는데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의지가 앞서가고 내 노력이 앞서가서 여전히 질퍽질퍽한 땅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셨을 때에 주의 말씀이 앞서갔을 때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야기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느냐? 아니요. 뒤따르는 무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못 나눴다 할지라도 앞서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보다 더 먼저 가신 그 하나님, 그 앞서가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뒤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냥 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무언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야. 뒤따르는 뭔가를 쓰신다는 거야. 그것을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 기이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기이하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의 방향을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기이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기이한 일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나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앞서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뒤따르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결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거룩하고 깨끗하다.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다. 그래서 그것으로 분리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이 뭘까 했을 때는 이 거룩함을 묵상할 때의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잘라낸, 분리됨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이제 구별이라는 표현을 쓰죠. 거룩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묵상할 때 좀 균형 있게 묵상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 거룩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그런 영광 그런 의미로서 거룩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냥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데 그 구분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본질적으로 분리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레위기 19장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무한한 차이, 그죠?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흥들을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죠. 이사야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경험했던 내용이 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천상의 존재, 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있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영광에 압도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정말 세상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그런 압도적인 영광이 곧 거룩이라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행도 가보시고 어떤 특별한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특별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장면 아니면 어떤 만들어진 어떤 작품, 그렇죠? 아니면 어떤 그게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죠? 지금까지 지내면서 제일 압도됐던 거는 저기 그 바티칸에 있는 그죠? 그 시스티나 성당 그 미켈란젤로 작품이죠. 천지창조, 그렇죠? 그거를 봤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었는데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잖아요. 거기 가보면 2시간, 3시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기다릴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수학여행을 온대요. 물어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죠. 근데 다 엄청나죠. 둘러보는데 그러나 이제 미켈란젤로 이 작품 앞에 섰을 때에 다 느낍니다. 아, 이거 보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1시간 내내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죠? 그런 감정들 아마 처음 가신 분들은 다 아마 느낄 정도로 엄청난 그 영향. 자, 그런데 거룩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방금 그렇게 말했던 거에 그것보다 10배, 100배 아니 그래 무한대로 더, 그죠? 더 압도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막 그냥 늘 막 부르고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막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두라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 그렇죠? 거룩하신 분. 정말 너무너무 압도돼서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똑같이 고백해요.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 6개씩 가졌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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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개념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 거룩을 좀 더 우리 안으로 좀 가져와서 묵상해 본다면 브리스 밀런이라는 신학자가 쓴 이 기독교 교리 핸드북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진리라는 책에 보면 거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그분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심을 나타내는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리하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실제의 어떤 도덕 규범이 되는 그런 원리를 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거룩함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거룩하다 할 때는 좀 신성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흠 없어야 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착해야 돼. 선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개념들을 우리 많이 이 거룩에 갖다가 사용합니다. 근데 동의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저분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 당연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죄인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거룩하다고 했을 때 죄 없고 흠 없고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는 좀 뭐랄까 소극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큰 죄 저지르지 않고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굳이 뭐 신앙생활 잘할 필요 있느냐. 다양한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선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선이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품에 우리가 깊이 묵상했을 때에 정말 단순하게 피해주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이런데 먼지도 좀 없고 그런 것이 선이냐는 거예요. 이 브루스 밀런의 글을 또 소개해 보면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적 표준이 되신다. 이것은 모든 도덕적 구분의 기초가 된다. 선이란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을 하나님의 선이라는 성품까지 연결해 본다면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한 건 하나님 뜻이에요.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 계획이에요.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은 뭐예요? 거꾸로 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게 악한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악한 것이야.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야. 사람의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고 깨끗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은 그런 본성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거룩을 거룩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뒤따라야 하는 이 성결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표현한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결은 곧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이다. 다시요. 성결은 곧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 나라는 그릇의 상태야.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가 났는지, 죄도 있고 흠 없고 좀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불완전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결이 곧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이라면, 그런데 그 안에, 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그 무엇으로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 그 안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나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았어요. 그러면 내가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내 그릇, 나라는 그릇은 깨지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담았을 때에는 그 모난 그릇이 그뭘 보고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젠틀해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속여, 공격해, 죽이는 말을 너무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또 어떤 사람 내게 너무 묵뚝뚝해. 좀 투박하고 거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자주는 아니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흠 있고 다듬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그것은 성결,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과 도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결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따라합니다. 성결은 성실이다.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 여기 골막 사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골막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지금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호수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건너가 보면 항상 그 새벽에 일찍 문을 여는 퍼집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5시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가 문을 항상 열더라고요. 항상 열어요. 그런데 그 집에만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거기만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먹어보진 않았어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항상 거기는 문을 열어요. 그 여자분이, 사장님이, 요즘에 남편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어쩌다 보는데 항상 문을 열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늘 있어요. 밤에는 하지 않더라고. 늘 보면서 제가 늘 도전을 받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5시 전에 가도 있고 잠깐 가도 있고 늘 그 시간에 늘 거기 나와서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 집을 와요. 보면서 와, 되게 신성하다 그랬어요. 신선하다가 아니고 되게 되게 거룩해 보여요. 그 사람 나하고 한 번도 이야기 나누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성실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결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면 성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여러분 성실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도 예언했지만 저녁에도 예언합니다. 창세기를 분명히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통독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맞춰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고 그죠? 통독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개인 경건 생활하면은 새벽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것은 뒤의 문제고 먼저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하세요. 그냥 새벽 기도가 좋아요, 저녁 기도가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일단 그냥 여러분 놔둬. 필요 없어. 새벽이 좋아요, 저녁이 좋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체험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소외된 이웃의 친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 그릇, 여러분 내 그릇이 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거룩할 수 없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이 그릇 좀 상처난 거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드리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결은 거룩함을 추구한다. 되게 고상한 표현이긴 하나 그거는 본질에 두시고 성결은 성실함이래요. 여러분 정말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의 자리도 성실하시고 예배의 자리도 성실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수고하고 봉사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성실하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많이 쌓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늘리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좋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실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은 내가 속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일터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낫냐 저녁이 낫냐 여러분 그거 놔둬버려. 그거 놔둬버리시고 먼저는 여러분 성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뒤따랐던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물을 밟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 법이나 관습, 어떤 권위의 행사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잘 아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 듣다입니다. 듣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배에 관심을 둬요. 맞아요. 우리 얼마나 예배에 관심을 둡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막 사모해요. 그래서 오늘 또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나가시고 수요일도 나가시고 또 그 다른 날 뭐 교육 있으면 나가시고 우리 그렇게 해요. 예배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잘 듣는지를 그것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에 관심을 두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경청하는 거고 집중하는 거고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응할 때를 바로 순종이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순종의 의미에는 이렇게 듣다의 의미도 있고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의미도 있고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순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몰라도 돼요. 왜? 그냥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 그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그렇죠? 순종도 몰라도 돼. 원어적으로 듣다, 물론 듣다라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울까?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방해받는 것, 이 장애물이 뭐냐면 내 뜻과 의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은 사실 주관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 경험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봤어. 이건 안 돼. 그러면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봤어.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경험 때문에. 또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뭐 이걸 따르겠어. 우리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익이 안 되는데 선뜻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또 수고와 희생만이 존재할 것 같거나 정말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하기 어렵죠. 또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열악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사실 상황이나 환경은 정말 안 좋았어요. 요단을 건너갈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은 건너기가 좀 수월한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명령의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 요단을 건너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지칠 때 이들의 마지막 순종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요단 물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적으로 한 어떤 영향력 있는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도 그렇고 요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는 없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요단강 끝까지 가서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까지 요단강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여기에 질퍽해서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가지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았으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질퍽하고 습기가 많은 땅, 처음부터 걷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디뎌야지 마른 땅이 열리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권면을 드리면 우리가 순종을 위한 버릴 것과 필요한 것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있어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돼요. 다시요.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한다.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쓰느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놀라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기이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5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넌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질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부를게. 끝.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그때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따라갔었을 때에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이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물론 그래요. 목회자니까 믿음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하고 내가 또 선뜻 대답할 수 없어요. 점점 물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만 야 우리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 그죠? 저희 집 저 아내 딸 둘이죠. 그죠? 예. 제가 믿음 서열 4위야. 4명 중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 좋아서 내가 뭔가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거짓말.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아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됐다. 오케이.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아니오라고 말했어도 결국에는 예라고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이 본문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도 너무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가서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했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거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 그때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묻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야. 그렇죠?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오라고 너무 예라고 너무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해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라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단하기 힘들고 어렵고 했었을 때에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라고 행동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순종을 묵상할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에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어도 내가 그게 환경 탓이든 내 연약함 탓이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오라고 말을 했어도 그 뒤에 곧 뉘우쳐서 결국에는 예라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에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우리 주님의 귀한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지내시면서 내가 여전히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예. 그래, 한두 번 여러분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은 달라요. 행동은. 내가 아니요라고 했어도 정말 여러분 행동은 예라는 그 행동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돌아보고 또 2024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3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습기가 많고 질퍽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습기가 많고 질퍽한 그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먼저는 앞서가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가는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앞에 뒤따르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결과 순종이 있었어요.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진정한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순응하는 것. 맞아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나 더 좀 가봅시다.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라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아니오라가 말했어도 예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가게 하시고요. 그 앞서가는 말씀에 여러분의 성결과 순종이 뒤따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2024년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내가 걷는 질퍽한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성결과 순종으로 따르게 하므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노이 샘물교회가 기도하며 꿈꾸는 비전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아론과 홀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